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처럼 간결하고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풍성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비유적 의미를 모두 끌어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유능한 주석가들조차도 그 온전한 의미를 해석하기 참 힘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그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눈은 양심의 통로입니다. 이처럼 해석하는 것이지요. 양심은 깨끗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양심이 어둡고 깨끗하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파괴된 영혼일지 되새겨 볼 수 있겠지요. 또한 눈은 이해력을 상징한다, 이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양심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한 것이지요. 양심은 어떤 상황에 대하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바른 이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은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력 이처럼 해석하고 접근할 수 있지요. 만일 인간의 이해력이 어둡다면 인간의 영혼 역시 어두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색안경과 같습니다. 빨간색 색안경을 착용하면 온 세상은 빨간색으로 보이겠지요. 파란색 색안경이라면 파랗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집의 창문들을 파란색으로 선팅을 한다면 그 집안은 파란색으로, 또 빨간색으로 선팅을 한다면 빨간색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의 모든 창문들을 검은 천으로 가린다면 그 집은 어둡게 되겠지요. 집 안은 바깥의 햇빛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두운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눈은 관점입니다. 그렇게 눈은 이해력입니다. 해석이기도 하지요. 어떤 이는 파란색으로, 어떤 이는 빨간색으로, 또 어떤 이는 검은 천으로 가득 채운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으로, 그 이해력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눈은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음은 영혼의 눈이기 때문이지요. 마음, 감정, 인간이 지향하는 곳으로 시선을 돌려놓기 마련이지요. 마음이 있는 곳에, 감정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은 그곳에 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있는 것이지요. 마음과 시선, 감정과 시선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시선이 가고,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락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지요.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더 많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하루 24시간, 또 일주일의 그 시간 가운데에 어디에 더 집중되어 있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 다양한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의미들 중에 오늘은 믿음과 관련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하는 눈입니다. 우리는 이 눈으로 자신의 죄로 인해 찔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찔리심과 고통은 나의 죄로 인함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도록 하는 것 역시 믿음의 눈을 통해 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도 믿음의 눈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연적인 시력을 통해서가
아니지요. 영적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자연적인 그 시력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자연적인 그 시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가능하지 않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들게 하는 그 요소들, 그 환경으로 인하여 도저히 이 일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더 깊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함으로 인하여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이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또 역사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기에 자연의 이 시력,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통하여 얻습니다. 그러할 때에 풍성함과 평안함과 참된 안식을 더욱더 풍요롭게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눈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눈이 맑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어둠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우리의 영혼 역시 연약할 것입니다. 믿음보다 의심이 많다면 의심에 쌓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의심에 쌓인 삶을 살게 된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참으로 평안할까요? 그 안에 참 소망이 깃들까요? 어떤 것을 보더라도 의심이 가고 어떤 것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두려움과 고통의 그 시선으로 다가온다면 참된 소망의 길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때에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 눈으로 볼 때에 세상은 밝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풍요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보다 의심 아니지요? 의심보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 결정됩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견고하지 않은 믿음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많을 뿐이지요. 견고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아닌 평안함과 단단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배와 같습니다. 큰 배들은 큰 파도가 와도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지요. 그 안에 탑승한 탑승객들은 참으로 멀미도 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원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배들은 작은 파도 가운데도 힘들과 어려움을 겪어내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을만해, 변덕스러움이 없어, 늘 한결같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따르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겠지요. 그러한 사람이 잘 된다라는 건 당연한 것 맞을 겁니다. 그러나 변덕스럽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요. 주위에 이 사람과 함께하면 피곤해 이런 생각이 더욱더 들 것입니다. 결국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 삶은 매우 많은 차이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삶과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빛은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내게 있는 빛, 우리의 눈, 믿음의 눈을 통해서 풍성하게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나 만일 우리의 눈이 약하다면 동시에 두 가지를 보려 할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다른 한쪽은 세상을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된다면 초점이 흐려지고 삶의 방향이 바르지 못하고 흔들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안지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세상의 것을 쫓아갈 수 있지요.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라면,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진정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할 때에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 그 놀라운 그 축복,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 시선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자국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풍성케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을 때 참된 소망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발을 한 발은 하나님께,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두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멀지 않다면 그리 힘든 일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놓여 있을 그때에 이 두 길이 가까이에 있다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이, 두 마음이 가까이 있다면 힘든 일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두는 마음과 세상을 두는 마음, 하나님께 두는 발과 세상에 두는 발이 점점 마음이 멀어진다면, 점점 더 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행여 나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여길지라도 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고 또 멀어지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떨어질 것입니다. 그 바닥은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고 다시는 못 올라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가지고 도박하는 행위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물질이나 시간은 없어져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걸린 문제라면 아주 큰 낭패가 되겠지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죽어도 믿음이 있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소망이 있는 인생 맞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믿음이 있는 자라면 참된 행복의 사람 맞지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믿음이 없다면 그 많은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도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착각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해서는 가장 순수해야 합니다. 어쩌면 바보가 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된 사람,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에 결코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도박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잠시 세상으로 치우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과 구원의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구원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에 우리의 시선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지금 내 모습이 형편이 없고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성장케 하는 양식입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지요. 양식은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을 위하여 잠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365일 하지는 않지요. 1년 365일 금식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또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금식처럼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음을 봅니다. 매일 먹어야 할 양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금식처럼 어떤 특별한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그러한 때에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필요로 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평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면 기도는 안 해도 된다, 괜찮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 대화의 삶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어떤 이는 기도는 적금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적금도 아닙니다. 어떤 이는 마치 은행에 저축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빼쓰는 용도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은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서 계속 금고에 넣어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들은 자연스레 자녀의 아픔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갖지요. 내가 대신 아파할 수 있으면 아프겠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떤 계산이 있어서가 아니지요. 자녀가 지금까지 부모에게 효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돌보리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자녀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향하는 것이고 나의 물질이 향하는 것이고 그를 돌보고 또 돌보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적금을 많이 들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선을 향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가 바로 서 있기를 바라시며 세워지기를 바라시며 평안하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입니다. 적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입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하고 싶은 것처럼 기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친함으로 인하여 그분과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내 삶을 고백하고 싶은 것이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밀함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야기 나누고 대화 나누고 그 안에서 너무 좋아서 웃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인 거지요. 연인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친구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성장케 하는 양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하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우리 안에 견고함과 단단함이 일어나고 풍성함이 일어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삶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더욱 밝히기 위하여 내게 있는 빛이 더욱 풍성하고 더욱 아름답고 영롱한 그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해야 할 일은 또 순종이지요. 순종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부모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 부모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로 애쓰고 또 애쓰는 자녀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줄 알기에 내 삶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매임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에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의 매임이 아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복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복종하겠다라는 그 고백인 것이지요. 제이슨 미첼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98년 11월 그날 밤 마침내 내 방에서 나왔을 때 나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굳게 결단했습니다. 내 앞에 더 나은 새 삶이 펼쳐질 거라는 사실을 지금 손에 쥔 펜의 존재만큼이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1998년 11월 어느 날 밤 자기의 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흥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어떤 특별한
그 경험을 통하여 너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을 확고하게 느낀 그 사건들 말입니다. 어떤 이는 걸어가다가 문득 어떤 사건에 의하여서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말씀을 보다가 그런 경험을 하지요. 어떤 이는 누구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제이슨 미첼은 1998년 11월 어느 날 밤 자기의 방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나올 때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굳게 결단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마치 자기 손에 쥐어진 그 펜의 모습처럼, 펜처럼 너무 확실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주 금요일 나는 친구들과 함께 스트립 클럽에 갔습니다. 거절할까 고민하기는 했지만 그럴 배짱이 없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귓가에서 성령님의 경고음이 들리기는 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스트립 클럽에 가는 것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마음에 똑똑 경고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친구들과 이미 약속을 했고 예수님을 따기로 한 결단은 아직 내 안에 흐르는 호르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고 말았습니다. 친구들과 클럽에 간 것이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새로워진 양심의 눈으로 보니 여자 한 명 한 명이 누군가 여동생이요, 딸이고 아내요, 여자친구로 보였습니다. 이 음란한 산업에 가득한 이기주의의 숨이 턱 막혀 왔습니다. 더불어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전에도 스트릿 클럽에 안 간 건 아니었죠. 그때도 갔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한 이후에 그곳에 갔을 때 새로워진 양심의 눈으로 보니 여성 한 명 한 명이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누이요, 누군가의 딸이요, 누군가의 아내요, 여자친구로 보였다라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리로 인하여 숨이 턱 막혀오는 그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비난하는 죄책감이라기보다는 더 좋은 삶이 가능하라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죄책감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물론이고 그 클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결국 곁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더 좋은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하시고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액길을 따라가는 자기의 그 모습,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그 죄책감이 더 컸다라는 것이지. 그 수요일의 결단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데 필요한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컸기에 그것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금요일에도 그리고 그 뒤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매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아침에 예배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리라 결단할 때에 풍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오늘의 찬양대의 찬양처럼 매일매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향할 때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온전히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